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 첫 번째는 바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특히 1절 말씀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자성어 중에서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변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그를 위로하자 세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세옹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오랑캐 땅에서 뛰어난 말을 친구 삼아서 함께 데리고 온 것이었죠.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세옹이 이번에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옹의 아들이 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이번엔 사람들이 이 세옹을 위로하자 세옹은 또다시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1년쯤 지난 뒤에 그 땅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병사로 징집되어 싸우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이 다리를 다쳤었기 때문에 병사로 징집되지 않고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이 말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몇십 년 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뭔가 내일 일을 섣불리 예측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게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또 내일 일을 막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맡겨 드리고 나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던지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떠벌리고 다니는 그 칭찬은 잘못된 칭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일을 잘 못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평균 이상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일 못하고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일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자기 원래 모습보다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분야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더 좋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죄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렇게 더 깨어있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례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땐 참 대단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스스로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사명 더욱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을 버려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잠언 기자는요,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책망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책망에도, 그런 싫은 소리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하고 까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책망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의 책망,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충직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책망 혹은 나와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진실한 말을 해주는 친구들,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나가게 되고 내 주위에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달콤할지는 몰라도 거짓말일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떤 높은 자리, 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될수록 내 주변에 정말 호의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점차 나는 진실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책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어떤 강한 책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은 사실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읽기 좋은 말씀만 읽고 그런 어떤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생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책망의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그것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겸손히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책망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르게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책망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랑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줄로 이어서 표현하자면 자랑을 버리고 책망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을 버리고 책망을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세웠던 이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을 버리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큰믿음 주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